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23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같이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성도님들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요. 행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싶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꿈을 꾸지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꿈을 꾸지만 그러나 생각만큼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Yes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No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왜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머뭇거리기도 하고 자신 없어 하고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참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가 행복하냐라고 얘기하면 행복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한 가지 행복이 뭔지를 알긴 아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만족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모자람이 없고 충만하고 넉넉한 상태입니다. 가득 차 있는 것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집장만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월세살이 시작하고요. 그리고 전세살이 하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을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이 하룻밤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재테크 해야지. 내가 두 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어떻게 하면 세 채를 가져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부터 만족이 깨어지면서 다시 불만족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에이, 난 아니에요. 나는 진짜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하나만 있으면 나는 정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딱 등기 되어지면 그 다음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목 좋은 곳에 상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족이 있었는데 만족이 깨어지지요.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욕심이 늘 배어 나옵니다. 만족하면 행복한데 그 만족을 깨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대답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불행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욕심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 철학적인 문제, 이 신앙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할 수가 없느냐. 오늘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 무엇이 참된 행복인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11절에서 얘기하고 12절 하반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만족에 대한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에도 뿐만 아니라 배고플 때에도 나는 만족할 수 있었다. 높임을 받을 때에도 반대로 비천에 처할, 낮은 자리에 처해질 때에도 나는 만족할 수 있었다.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소유와 높임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만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배운 만족의 비결이에요. 바울은요, 우리처럼 가지려고 했던 자예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에요. 여기에 집중한 사람이고요. 가지고 배우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질 때에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배운 것에도 우리는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얼마나 지독했는지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서 성공했고요. 그리고 배우는 것에서 성공했어요. 최고의 학부에서 배웠으니까.
그리고 권력도 가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느라고 권력을 가지고 허가된 위임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지는 인생이 행복한지 알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이번 주에 휴가했거든요. 휴가 중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처남이 어머님 뵈러 우리 애들 보러 하루 저녁 자고 갔거든요. 처남이 아이들 앞에서 이제 다 컸잖아요. 우리 처남이 얼마나 애들을 좋아했냐면요. 애들이 태어났을 때 저 멀리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그 화성에 아이들 보려고요. 오직 그 목적 하나로 왔다가 10분 보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큰 애가 태어났을 때에도 작은 애가 태어났을 때에도 막내가 태어났을 때에도 와가지고 너무 이쁘고 귀여워가지고 배 한 번 코 한 번 물고 애들 싫어하는데도 그리고 갔던 아이가 우리 처남이에요. 우리 아이들 다 어렸을 때 저보다 아이들 목욕을 더 많이 시켰을 거예요. 아마도 몸조리를 처갓집에서 했으니 그러면 또 처갓집에 가요. 애들 다 씻겨요. 똥기저귀도 갈고 그만큼 애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다 장성해가지고 휴가 모처럼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오고 싶었던 거죠. 저녁 늦게 와서 아침에 점심때 같이 나가니까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수고를 마다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녁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지기 위한 인생을 살았다. 저희 처갓집이 가정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망한 집안이거든요. 잘 산 집안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땅이 다 처갓집 땅일 정도로 산도 2개씩이나 있었고 근데 빚보증 잘못 쓰고 관리 잘 못해서 망했거든요. 그 어렸을 때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어머니가 행상했던 것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공장에서 나가서 일했던 것을 보는 이 상처가 있어요. 그 집안의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갖기 위해서 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것도 뭔가를 갖기 위해서. 취직을 한 것도 뭔가를 갖기 위해서. 그 갖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직장도 교수로 바꾼 거예요. 유학을 간 것도 더 갖기 위해서. 보장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주고 싶은 거죠. 부모에게 주고 싶고 우리 조카들한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주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주었지요. 근데 가지기 위한 인생 지금껏 살아왔는데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가지기 위한 수고와 애씀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강의 한 번 하면 20분짜리 30분짜리 강의 한 번 하면 40만 원 5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이것을 벌기 위해서 지금도 몇 시간 동안 책을 봐야지 돼요. 강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짧은 강의 시간에 많은 돈을 준다는 건 그만큼 높은 수준의 강연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가지기 위해서. 그 어느 날은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러한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자책이 든다는 거죠.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노력들이 더 이상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가지기 위해 노력했고 가져봤고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나서 만족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경험한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가난한 목사의 자녀였거든요. 저와 제 동생은요. 그러나 만족과 불만족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저는
가난이 불편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가난했던 시절이 행복했어요. 왜요? 가난 때문에 더 예수님을 찾았고 더 예수님을 의지했고 더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거예요. 그 가난으로 인해서. 근데 제 동생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가난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다 생각했어요. 소유가 없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지기 위한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도 저보다 몇 배 더 벌지요. 그러나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 제가 오히려 더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더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알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참된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가 왜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머리가 더 좋아서 아니면 제가 성격적으로 감성적으로 F여가지고 이걸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택하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족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배웠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배부를 때에도 만족하지만 배고플 때에도 만족했다. 나는 높임받을 때에도 만족이 있었지만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비천에 처할 때도 나는 만족했다. 자족했다는 거죠. 자족. 만족을 넘어서서 자족의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자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만족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그 참된 만족을 먼저 찾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평안입니다. 행복은 만족에 이어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이 평안을 소유한 자, 바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이 말은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함, 그거는요, 평안함이라기보다는 편리함. 네. 편리함이에요.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함,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침대는 잠자리를 편리하게 편안하게 하지만 숙면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비싼 침대 그거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줘요. 몸에 쫙 인체공학적으로 맞게끔 해가지고 딱딱하지 않고 잠 잘 잘 수 있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불면증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부귀와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주는 편리함이 있어요. 그죠? 물질이 주는 편리함이 있어요. 권세가 주는 편리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평안함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권세가 가득하고 물질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쾌락이 가득하고 해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땐 현실적으로 보면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울은 쫓겨다녔어요. 오랜 세월 동안.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다녔어요. 어디를 가도 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포상금을 걸었기 때문이죠. 당근과 퇴직을 통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거 알리면 포상해주고 출세시켜주고, 만약에 알면서도 신고 안 하면 삼족을 멸하리라, 뭐 이런 것들 내렸지 않겠어요? 다윗이 한때 도와주었던 10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 10사람들이 한때 다윗이 도움을 줬던 사람들인데, 다윗이 도망을 그 근처에 갔어요. 마온 황무지에 숨었어. 근데 10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래서 사울 왕이 보낸 그 군대가 다윗을 에워싸고 왕도 왔어요. 이제 잡히기 직전, 죽기 직전이죠. 그때 급하게 파발이 왕에게 도착한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대를 철수시켰어요. 다윗은 살았어요.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준다. 평안했던 이유는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10,000,0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진을 쳤는데도 태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겠는가? 다윗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붙드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조건적인 평안함은요 언제든지 깨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적인 평안함을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의 평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구해야지 돼요. 참된 평안은 하늘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가졌다고, 통장에 돈이 많다고 그래서 평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 한 번 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건 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쥐었던 것들이 모래 쥐었던 것들처럼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 평안에 기대지 마세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평안, 그 믿음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기쁨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이 증거된 곳마다 기쁨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예수에 대한 소식은 사랑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생명을 살리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기쁨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되어지는 말의 신뢰도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는 100%였다가 자식들이 자라니까 이게 신뢰도가 90, 80, 70 이렇게 낮아져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생각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있으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온전한 기쁨이 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생명을 줘버렸어. 단 하나의 이유, 너를 살리기 위해.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주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말씀만 하시고 끝나지 않았어요.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나는 지금 사랑의 기쁨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것 주님 다 아셔요. 가시관 쓰고 골고다 언덕길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거 주님 아셔요. 제자들한테 배반당할 거 주님 아셔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저주의 고통 그거 주님 아셔요. 근데도 주님 그 길을 기쁨으로 가세요. 기쁨으로. 왜?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구나. 이 기쁨이 있어요. 그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요, 주님에게는 기쁨이에요. 당장은 과시관 쓰고, 당장은 배신당하고, 당장은 십자가 어깨에 짊어지고, 당장은 못 박히고, 당장은 버림받지만,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지속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오락과 취미가 주는 즐거움과 재미와 구별되어야 돼요. 게임하면서, 취미 활동하면서, 야구하고, PC방 게임하고, 노래방하고, 그리고 또 골프 치고, 또 요즘 뭐 많이 하는 거 또 뭐 있어요? 스쿨링하고, 서핑하고. 이거는 그런 거 하면서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재밌었어. 즐거웠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게 그게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거 그게 기쁨이에요.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 참된 기쁨을 알아야 돼. 그래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관시켜야지 됩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쁨의 비밀을 어떻게 했어요? 깨달은 거예요. 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늘의 기쁨을 발견한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행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행복의 가치를 깨닫고 과감히 결단하면 됩니다. 행복의 가치를 알고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나라 똑똑한 개 하면 진돗개, 또 북한에는 풍산개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말 잘 들어도 개 앞에 개뼈다귀, 소뼈다귀, 돼지뼈다귀 갖다 놓고 또 한쪽에 금덩어리 갖다 놓고 뭐 택하나 보면 어때요? 돼지뼈다귀, 소뼈다귀 그거 택하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지혜에 대한 한계가.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모습을 예수 안에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믿음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나는 희생해도 그래도 또 희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다시 서론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그것을 알아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평안하고 거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배웠던 일체의 비기미를 우리도 배워서 그래서 참된 행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높아짐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배운 자로 살게 하소서. 이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선택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